2023년도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과정 우리가 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루는 것 아니지만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우셨다는 것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이끌어 가신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가장 큰 은혜는 뭐죠?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 여겨집니다. 사실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해 나이는 또 먹었는데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과연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릴까? 이제 그런 이러저러한 염려 이게 오히려 사실 새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무거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의 어떤 시간, 그런 시간의 변화보다 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올해도 이러저러한 일이 후회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낸 일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23년도나 24년도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 생각이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신 것들을 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변화보다 우선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으로, 좀 더 자신을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작은 변화 같지만 너무 귀한 변화라 여겨집니다. 오늘 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본문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다. 나는 그분이 부르신 자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거기에 초점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일, 또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 그런데 사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내가 어떠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아이들 돌본 일, 내가 회사에서 일한 일, 내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 본 드라마, 영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가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부르심이 내 인생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내 23년도 한 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줘요. 부르심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부르심이 내 인생 안에 선명하게 내게 없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온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귀한가? 왜 23년도 한 해가 귀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가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직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계획했던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아름답게 내가 좀 멋지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많은 것을 이루어 성취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 인생의 자신의 계획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인생의 놀라운 의미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없이는 인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400년, 30년 동안 그 극심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이 놀라운 부르심,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혈통,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들의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그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을 해서 뜻하신 바가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 인생이 그들의 한 국가의 운명이 그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아무튼 그 시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심으로 그들의 안에 놀라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 미천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노예에 불과한 자들, 스스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의 부르신 우리 자신 안에는 부름받을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부르신 그가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나의 욕망, 나의 의지, 이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세요. 올 한해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서 이 정도로 성취했구나. 내년도에는 내가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걸 성취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왔는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왔는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할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에 의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자신? 내가 한 일?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 그분이 나에게 가지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살던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생각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심으로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어떤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가능해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으셨는데 그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일컬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신분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정말 인간답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보다 양심적이고 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신 삶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람도 살지 못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으로 그가 사셨어요. 한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절망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셨고 인생을 어둠의 구렁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빛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으셨고 그들마저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셨고 악과 싸우시고 결국 십자가 지기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가시고 정말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 영광에 오르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도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도록 뜻하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내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가득한 분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의 목적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의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내가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비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마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임으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본래는 나쁜 나무였지만 우리가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스스로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겸손하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목표이지만 불가능한 목표이지만 주님께서 그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의 가능성으로 새롭게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 닮아 변화되는 것을 추구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살아왔을 때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은 너무 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이상에 불과했고 우리는 그저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 조금 화내지 않는 것, 좀 말
좀 착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어주는 것, 조금 더 진실해지는 것.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변화들이 지속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고 있는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전에 내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런데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초자연적이고 계시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거는 수동태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의 목적,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무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그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약점들이 있고 가정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찌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수많은 약함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의 병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한 수많은 약점들과 문제들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방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면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제대로 행해주지 않고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탓하게 되고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의 뜻을 이루는 그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전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 이전에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빨리 이것 좀 없애주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가리라.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리라.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주목하리라. 사람들이 내게 행한 건, 내가 행한 실패,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부르심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두리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벌벌 떠는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내게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한 일, 해로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나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주변 모든 환경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리라. 그분의 목적을 바라보리라. 그분이 뜻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리라.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케 되리라. 내가 주님처럼 더 겸손하게 되고 주님처럼 더 거룩하게 되고 주님처럼 더 사랑하리라.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셨다는 것, 그분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하셨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더 주님께 기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주의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 행하던 삶을 이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형편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